2024년 9월 29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제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성경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 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수요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의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 세대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죄의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혼을 저희 속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다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거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 필요한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사 저희들이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동안이가 새로운 직장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순영 집사님 감사 헌금과 함께 기도 제목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 위에 응답하시사 그 아들이 믿음 가운데서 또 새로운 직장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열이 문답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우리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혈력 있는 내적인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자, 앞에서 29 질문은 구속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저는 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즉 구원조차도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적용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효력 있는 내적인 부르심,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이것도 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연합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동화되어 가고 이런 과정들을 말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그래서 뗄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입니다. 자, 이제 찬송가를 두 곡을 할 텐데요. 이 곡은 우리 내리교회 세워진 이후 처음 부르는 곡입니다. 천천히 하면서 우리 가사도 길어요. 그러나 곡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천천히 불러보면서 이렇게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유와 위엄 인성과 신성 완전한 조화를 이루셨네. 영원하신 주 육신을 입으사 겸손히 무릎 꿇고 발을 씻기셨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4분의 6박자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게 한 마디 안에 세트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앞에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 뒤에 빼는 게 얼만큼 빼는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어가면서 하면 되는데 뒤에 보면 구표경배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너의 하나님, 너가 하나가 일제 티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우리 다 함께 부르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또 우리 장집사님도 크게 부르실 거고 저도 크게 부를 거니까 같이 따라하면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조금만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무한한 지혜 전능의 하나님 불멸의 사랑 나타내셨네. 무한하신 주 우리를 들어 높으신 보좌로 이끄시네. 오늘 나머라 오늘 어리여 그 병영에 너의 하나님 자, 그 다음 곡도 복음성입니다. 비추소서입니다. 우리 창묘 194번입니다. 앞에서 스크린 다 비춰주실 겁니다. 조금 빨리. 주님 당신의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길 예수님을 비추사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나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넣으시소서. 은혜와 그들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님 당신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님을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나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넣으시소서. 은혜와 그들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권능과 사랑으로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은혜의 빛으로 이 자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용서받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재난과 위기에 대한 소식들이 날마다 들려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거짓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교회의 순수성을 더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할수록 기본을 굳게 다지고 돌이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능력으로도 굳게 잡아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권력은 온갖 좋은 말들로 치장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믿는 것을 박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그들의 위선에 속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와 연계된 선교사와 교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태풍과 폭우로 말미암아 필리핀과 그리고 네팔에 큰 재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마치고 우리가 교리 설교를 하면서 좀 어렵고 딱딱하게 느낀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 저 학문의 성지에 가셔가지고 아주 어려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글도 모르고 그야말로 이 참 저작거리에 있는 일반 우리 사람들의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편하게 대해 주시고 그렇게 지내셨는데 복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때 그 인터넷도 없고 방송도 없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평생 예수님 한 번 스쳐갖고 그 말씀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어려우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죠. 예수님 믿으면 된다.
평생에 예수님 한 번 스쳐가지고 그 말씀 하나 전해 들은 거. 아니, 예수님 얼굴도 못 보고 말씀만 전해 들어가지고 그 한마디 듣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우면 복음이 아니라 내 공덕이죠. 복음, 복된 소식. 너희들은 숟가락도 필요 없고 몸만 와. 이거죠. 믿으면 된다. 십자가 한쪽에 달려서 지금 생명이 딸막딸막 곧 죽을 죄인도 단번에 믿고 구원받았던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널리 퍼지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이럴 때에 마귀는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도 보내고 또 세상 철학과 혼합된 가르침도 만들고 유대인들은 또 율법 지켜야 구원된다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가르침들이 생기니까 그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리한 게 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딱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조금 가볍게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배경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내리교회 앞에 돌비석에 보면 오직 예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저거는 이제 게시판이 만들어지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희귀한 사진이죠. 오직 예수. 그리고 저 돌 뒤편에 보면 뭐라 적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원래 우리는 베데스다 교회였는데 내리 지역으로 오면서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내리교회로 이름한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고 그리고 앞에는 이제 오직 예수. 기독교가 다른 단체와 구별되는 가장 핵심이 오직 예수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대외적으로 하는 일 중에 구제도 있고 가난한 사람 돕는 거, 봉사, 어려운 데 가서 도와주고 급식도 하고 이런 거, 봉사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교제, 우리 성도들 간에 친교를 나누고 또 예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물질로 도와주는 일 좋은 일이지요.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가서 거기서 일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일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 나누고 서로 외롭지 않게 돌보는 일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 교회 내리 옮기고 나서 한동안은 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것도 했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일, 중요한 일을 다른 단체들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니까,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좋게 생각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다른 단체가 교회보다 더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교회라는 단체가 다른 단체와 다른 점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직 예수, 이게 다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침묵단체가 아니고 교회라는 것의 정체성은 구제나 봉사의 침묵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점이 교회의 다른 점입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제가 그 새가족 공부에 이렇게 크게 피라미드가 있는데 교회 생활에서 제일 꼭대기에는 예배가 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꼭대기에는 예배가 있다.
그 다음에는 말씀과 기도. 이 개인의 믿음 생활에는 말씀과 기도가 제일 중요한 축이다. 그리고 성도들의 대외적인 활동으로는 전도와 구제와 봉사.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구제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봉사는 내 힘이 필요한 곳에 가서 돕는 것.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제일 꼭대기에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다른 것 다 해도, 구제 봉사 다 해도 예수님 없으면, 전도가 없으면 세상과 구별이 안 됩니다. 구제 봉사 친교도 좋지만 교회에서 가장 우선,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건 예배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교회의 하는 일 중에 예배, 전도, 이것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게 교회다 이거지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구별점이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같이 하면 좋으니까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게 친교, 교제. 그리고 우리끼리만 룰루랄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힘을 모아서 의미 있는 일을 세상에 하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예배, 전도, 그리고 친교, 교제, 그리고 구제, 봉사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자기가 구원의 경지에 이르도록 수련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해 주신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 하나님으로 오는 길, 자, 이 길 따라 와라 라고 열어주신 그 한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길을 이쪽 저쪽 다 내어준 그 종교다원주의 이런 친구들 보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각자 자기 길로 가서 꼭대기만 가면 되지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고 그 꼭대기로 가는 등산이 아니고 지금 절벽을 건너는 다리는 저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완전한 길 하나를 주셨습니다. 로또, 제가 그 로또의 비유를 하는데 로또 번호를 제가 여러분께 로또 번호는 1, 2, 3, 4, 5, 6, 7, 8 6개죠. 1, 2, 3, 4, 5, 6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번호 뭐 찍으시겠습니까? 그냥 자동 찍으시겠습니까? 사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시는 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아니 근데 제가 이번 주 번호 하나님께서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1, 2, 3, 4, 5, 6입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로또 사갖고 번호 어디에 찍으실 겁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다 1등 되면 당첨금이 적어지니까 1, 2, 3, 4, 5, 7 찍을래요. 이런 착한 분 말고는 대부분 1, 2, 3, 4, 5, 6 찍겠지요. 로또 안 해보셨어요? 저는 1억 천금을 꿈꾸며 로또도 몇 번 사봤는데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은 없어요. 그래도 끌기 복권을 하면 500원이라도 한 번씩 되고 이러는데 로또는 저랑 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번호를 6개를 딱 알려드리면 그 6개를 그리겠지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번호를 6개를 땅땅땅땅땅 찍어주셨는데 나는 딴 거 할래요. 이렇게 하면 땡 떨어집니다. 그거지요. 구원의 길은 하나만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예수님으로 가는 길에 내가 좀 더 바른 길 가줄게라고 브로커가 끼어든다? 요거 수상한 놈입니다. 저조차도 여러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고 직분이 다만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지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제가 어떻게 다리나 주고 이런 거 하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없다.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가 믿음입니다. 엄마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로잔 대회라는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1974년, 꽤 오래전이죠.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저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또 그 옆에 안경 낀 아저씨는 존 스토트. 복음주의의 최일선에 있던 두 사람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영향력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대회, 그게 로잔 대회였습니다. 이후에 1차 모임 74년, 2차 1989년, 꽤 오래 걸렸죠.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고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그리고 올해 2024년에 50주년 기념 제4차 대회가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언문을 무슨 서울, 인천 선언인가 했습니다. 이번 서울 대회, 인천 대회에서는 222개국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의 선교적 과제는 다음 세대, 고령화, 세속주의, 이슬람, AI, 성별, 디지털 시대 이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런 로잔 대회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양한 단체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포용성은 지녀야 되겠지만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 문화 이런 것을 강조하던 로잔의 방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 색깔을 입힌 문화운동이나 아니면 과격한 사회 시위운동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예수님 이름 아예 여러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신사도운동, 비성경적인 신사도운동의 관계자들도 참여해서 목소리 내고, 또 우리나라에서 요즘 문제가 되는 종교 혼합주의나 동성애 문제도 다 포용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했던 일입니다. 이런 혼란 중에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림 바꿔놨나? 아이고,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이 명제, 오직이라는 말처럼 예수님 한 분뿐이다.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시험하여 넘어뜨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상한 거를 살짝 섞어가지고 모든 과일을 먹지 마라 하더냐 해가지고 홀딱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다가 거짓을 살짝 넣어가지고 말씀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혼란케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데는 그런 짜잘한 것들보다는 오직 예수 그 두 개를 가지고 붙들고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데는 힘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이제 로마로 잡혀갔으니까 지가 교회 선포를 해보겠다고 바울이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전도지 뿌리고 막 전도 물티슈 나눠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러면 뭐냐? 그 사람들이 거칠애로 하든지 진심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어쨌든 예수님 전하고 있으니까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교회에 내 이름을 붙들고 내 권위를 도전하고 그게 아니고 아이고 내보다 더 전도 많이 했네. 아이고 저 교회에 내가 지금 갇혀있는 동안 어떡하지? 이거 아니고 그 사람들이라도 와가지고 어쨌든 예수님 전하면 됐다 이거지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칠애로 하든지 진심으로 하든지 어쨌든 예수님 전하면 됐다. 나는 기쁘다. 예수님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힘을 모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또 깊이 고민하는 것이 또 하나 뭐냐 하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올해만 나온 게 아닙니다. 원래 2006년도에 처음 발의됐습니다. 2006년도 같은 벌써 10여 년이 지났지요. 현재까지 총 8번 발의됐습니다. 8번. 끈질기지요. 근데 매번 철회되거나 아니면 지연되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은 여러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시간에 이걸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 권세는 지금은 종교의 자유니 뭐니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겁니다. 다른 종교 다 냅두고 다른 종교는 볼 필요도 없고 어쨌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잡아가둘 일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등을 돌릴 날이 올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차별금지법 통과하지 말라고 저렇게 피켓 들고 소리 지르고 그런다고 통과 막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통과될 겁니다. 2006년부터 8번 발의했는데 9번 발의 안 하겠습니까? 통과될 때까지 할 겁니다. 통과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차별을 받는 것을 보호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사회 현상이야 어찌되든지 이 세상 정권은 언젠가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날이 올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한국 큰 교회 지도자들이 10월에 무슨 광화문에 200만 명 모아가 집회한답니다. 여기 갈까요 말까요? 그런 거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기독교인들이 모인다면 그 판단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입니다. 지난번 해운대에서 기독교인들 큰 집회했습니다. 그 집회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드러났는가? 아니면 그 외의 것이 드러났는가? 오직 예수. 예수님의 이름만 기억되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았으면 잘된 집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중간에 사람이 끼어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사람과 하나님은 직통으로 만날 때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이름이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주 읽고 있고 문답을 하는 교리, 신앙 고백, 이건 뭐냐? 기독교 가운데서도 침례교, 성결교, 성공회 이런 여러 분파가 있지만 우리는 종교개혁자 칼빈과 그리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장로교회라서 그렇습니다. 장로교회라서 다른 가르침들과 구별되는 것이 칼빈의 신학사상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해석들, 이런 겁니다. 돌려 말하면 비록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이름들은 다르지만 이들이 다 다른 단체고 이상한 종교다가 아니라 다 한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그 공동체인 것은 오직 예수, 이걸 같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학사상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공동체임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반토막 난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인구 감소 저출생 때문에 반토막 난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교회다운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부자 되는 것, 명예 얻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 따르다가 오직 예수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토막 났습니다. 부자 되는 거는 부자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명예 얻는 것, 세상에 명예 쫓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합니다. 우리는 뭘 잘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이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혼란할수록,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를 혼란케 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오직 예수 한 길에 목숨 걸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예수 한 길로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직 예수 이 한 길에 세상 끝날까지 목숨 거는 믿음들을 다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파도가 아무리 칠지라도 오직 예수 이 한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다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를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